1세기는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큰 핍박과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사도 중에 요한만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도들도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은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비록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핍박과 환난을 받아왔습니다. 요한은 당시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귀향을 간 거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 요한은 거기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뭘 기록했죠?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보았던 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은 천국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국 문을 보여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이 되십니다. 양들이 문을 통하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은 그냥 하늘의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친히 하늘의 문, 천국의 문, 영생의 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원의 통로로서 어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중보자로서 그 누구도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이름으로도 안 되고 어느 누구의 교주의 이름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요한은 뭘 봤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좌를 보셨고 그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최고 권력자, 왕이 앉는 의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왕이 앉아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심판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하늘의 보좌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좌는 권력을 행하는 자리이고 통치를 행하는 자리이고 심판을 행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는 지상에 있는 땅의 보좌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당시 지상의 보좌는 어떤 보좌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앉는 자리죠.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진정한 왕이다. 진정한 최고 권력자이시다. 최고 통치자이시다. 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이런 사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지금 로마의 황제 아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서 악한 통치를 행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의 그 로마 황제가 갖는 그 권력은 잠깐이다. 영원하지 않다.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이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준 겁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언젠가는 이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요한이나 환난 중에 있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환상 중에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이 본 것은 뭐였습니까? 그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보았다고
네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24장로들이 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네 생물들은 뭘까요? 여기 네 생물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네 생물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네 생물들은 천상계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요한이 네 생물 다음으로 또 뭘 봤다고 그랬습니까? 24장로를 보았다고 그랬죠. 24장로에 대한 해석은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존재들로서 결국 지상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24장로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24장로는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라면, 네 생물들은 천상계 모든 피조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지으심을 받은 천군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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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할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뭐 낱낱이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어렵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에도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양 가사는 바로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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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찬양했다고 했는데, 이 거룩 삼중창, 이걸 거룩 삼중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사는 이사야 6장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은 그 우시야 왕 시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그 피조물, 그런 것을 대표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 생물들은 밤낮으로 하나님 찬양했는데, 여기서 밤낮이라고 그랬지만은 밤은 없죠.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낮으로, 이 말은 이 관용구죠. 관용구. 그냥 늘 끊임없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늘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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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때 네 생물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24장로도 지상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네 생물이 천상계 그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24장로가 지상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또 함께 찬양을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찬양과 경배는 하늘의 천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계 천군 천사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건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24장로들처럼 내 생물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찬양해 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4장로들이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보좌 앞에 경배하면서 특별한 행동을 취했는데 이 특별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행동을 취했는데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둘러싸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특별한 행동을 취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이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좌를 벗어서 보좌가 아니고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드렸다 그랬죠. 자, 이 특별한 행동은 뭘 의미하느냐? 우선 이 관이 어떤 관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쓴 이 관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동안 쭉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제 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근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다 의의 멸관을 씌워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24장로들이 지금 쓰고 있는 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24장로들이 찬양하면서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렇게 면류관을 쓰게 된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천국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벗어서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우리 새찬송가 25장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찬송가 무슨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이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멸류관을 이렇게 씌워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멸류관을 예수님께 씌워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멸류관은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면 너무 황송하고 민망하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그 멸류관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왔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는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봉사해서 헌금 많이 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천국에 못 왔지?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로, 그 권사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못 왔지? 이렇게 놀란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안 와야 될 사람 같은데 왔다는 거예요. 볼 때는 헌금도 많이 못 내고 뭐 이렇게 봉사도 많이 못하고 열심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믿고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상급이야 이렇게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상급이야 주겠지만 천국 가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와야 될 사람 같은데 안 오고 그래서 놀라고, 두 번째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 같은데 와 있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아무 자격 없는데, 도저히 천국에 올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왔다니 하면서 놀란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함께 성경 공부했던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천국 들어가면 막 이렇게 놀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있을 반응은 눈물부터 흐르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아름다운 곳에 오다니, 이런 생각에 눈물부터 흐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 가면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실 때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부터 흐르게 될 것 같습니다. 한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눈물과 감격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하면서 찬양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라는 표현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우리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황제를 우리 주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로마 황제가 우리 주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세계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배하다가 들키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산속에서 동굴에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준 것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훗날 이 천국에 오면 이렇게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참고 기다려라. 이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상을 본 요한은 어떤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 환상을 보았던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반모섬이라고 그랬죠. 그 무인도 반모섬에서 애롭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았을 때, 이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면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훗날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장차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미리 이렇게 예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장차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작고 예배 규모도 작지만 하나님 임재와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엄함, 웅장함, 그 영광스러움, 그 감격스러움을 이 예배 속에서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가 24장로들이 감격해서 멸관을 벗어 드리며 그 감격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